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우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핏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의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다 같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주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35절까지 내 말씀을 같이 교독했습니다. 네, 2026년 3월 5일 부활 기념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실망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4월 한 달도 승리의 한 달이 승리의 소망의 한 달, 승리와 소망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마음에 되새기면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우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소서. 좌정에서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세우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부활 기념 감사 주일이 되겠죠. 이 부활하면은 우리는 뭐 다 믿는 사람. 잠시 부활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그렇습니다. 겨울에 나무가 다 잎사귀가 떨어져서 초라하고 강상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저 나무가 과연 살아있을까? 우리는 늘 반복해서 보니까 당연히 살아있다 그러죠. 신기하게도 봄만 되면 또 움이 돋고 또 삽시간에 자라서 잎사귀가 되고 꽃도 피고 절망스럽게 보인 상황이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꿈틀거리는 애벌레가 기간 동안 살다가 스스로 고치를 짓습니다. 집을 만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들어가서 잠시 있는데요. 그 고치를 짓느냐고 그런지 아니면 그 애벌레가 삶이 피곤하고 힘들었던지 그 형체는 온데간데였고 온 몸이 녹아진 것 같이 이상한 모양으로 고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애벌레의 모습이 고치 속에 있는 게 아니죠. 이상한 모습이죠. 우리가 보는 번데기 있잖아요. 번데기가 원래 형태겠어요. 이상한 모양으로 고치 속에 있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고치를 뚫고 나와요. 이전에 본 모습이에요?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에요? 전혀 보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개를 달고 정말 멋진 모습으로 뚫고 나와서 공주를 홀 날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잖아요. 나비와 같이 홀을 날아.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로서 우리도 영원히 사는 삶을 보여주는,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들을 이곳저곳에서 들었던 두 제자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사건을 한 번도 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누군가가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더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는 터벅터벅 어디로 가요? 자기
집이 있는 고향인지 하여간 25일이나 되는 25일이면 한 10km 정도 돼요. 제가 10km를 대충 검색을 해봤더니 의정부 입구, 도봉산 입구 정도 여기서 걸어서 가면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굉장히 실망한 모습으로 낙담하고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굉장한 기대가 컸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대가 큰 만큼 무엇도 크다? 실망도 크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1절 볼까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이 사람,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을 받았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네. 자, 사흘째 됐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전혀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자, 19절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이 뭐예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거든요. 굉장한 능력과 그 말이 굉장하신 분이라고 굉장히 그게 기대가 컸었던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대단히 큰 어떤 역사가 있을 거로 기대가 큰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기대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20절. 자,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쌓아 평균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대는 뭐냐면 굉장한 능력과 말의 권능이 능했기 때문에 죽어야 됐어요? 죽지 않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결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거든요. 또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죽게 된 상황이라도 그걸 어떻게 벗어나거나 어떠거나 그들을 이겼어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어떤 슈퍼맨 같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힘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이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가 컸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속량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일본의 강점기 때 그 지배 아래 있었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우리 힘으로 만약에 그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고 어쩌면 민족이 말살당하는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그렇죠. 뿌리가 전혀 없어질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와서 이 로마의 지배에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각종의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평범한 때는 몰랐어요. 근데 3년 6개월 전에 이분이 슈퍼맨 같이 나타나도 굉장한 능력을 행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12 제자는 아니고요. 아마 70명 안에 들었던 제자인지 아니면 120명 속에 들었던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주님을 따랐던 일반 제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었는데 허망하게도 어디서 죽었더라? 십자가에서 죽었더라. 세상에 우리를 그동안에 따랐던 것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실망하고 믿었으면 다시 돌아갈 턱이 없어요. 계속 그 자리를 지켰겠지요. 네.
새벽에 어떤 사람이 가봤는데 무덤은 비어 있고, 자 23절을 같이 볼까요? 시체는 뭐라 했죠?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았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의 머릿속에는 굉장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졌었는데 허망하게 물거품같이 무너졌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건져주고 자기들의 기대를 한껏 이루어지게 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던 그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실망의 사람이 이제는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보십시오. 30절 31절을 볼까요? 자,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술 때 떡을 가져 축사하셔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뭐예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죠. 네.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뭐라 했어요? 밝아지셨다. 근데 사실은 이미 길에서 주고받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안 오신 거예요? 나타나서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아니 여보시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요?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따랐었는데 그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닥하게 그러한 이야기가 주제거리인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당신만 모르고 있단 말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인 줄을 찾아오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아니,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세요. 믿어주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벌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라 했죠? 함께 하리라.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 엠마의 두 제자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뭔 일이냐 하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죠? 부활하신 모습. 그냥 일반 사람과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떡을 뗄 때 그들의 뭐가 했죠? 눈이 밝아져.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시력 못지않게 영의 눈이 밝아져야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같이 무너져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계시는 주님에도 몰라봤던 이들이 눈이 열려져 아 예수님이네 라고 하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이슬같이 안개같이 사라져요. 순간에 사라져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모습이 곧 우리도 장차에 그렇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한 공간에 있으면 더 이상 다른 데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제한된 몸이 아니고요.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가볼 수 있고 어디든지 올 수 있고 어디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 문을 닫아도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 뼈가 없는 영이 아니라 나는 뼈와 살이 있느니라 말씀을. 뼈가 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신령한 몸. 믿어주면 아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병원에도 자주 가요. 때로는 약할 때 약도 먹어줘야 하는, 며칠을 굶으면 정말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 연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 목에 갇혀진 뼈와 살이 있는 부활의 몸을,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떡을 뗄 때 눈이 열려져서 실망의 사람이 확신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할 때 32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뭐라 했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뭐라 했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뭐라 했죠? 뜨거워지더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야, 말씀이 바로 그거였네.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나요? 밋밋하지는 않나요?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돕게, 초등학생들도 쉽게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능하면 쉽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말씀이 빛과 같지 아니하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같이 여러분의 마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도려내는 수술의 칼과 같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된 것을 도려내 가지고 새살이 돋게 하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옵니까? 영적으로 조금 눌려서 그래요.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눈이 막 떠져야 되고, 막 뜨거움이, 믿음의 확신이 막 생기셔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감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한 5, 60명 목사님과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으로 같이 묵상해 봤습니다. 예전에 어느 왕이 있습니다. 안진에 걸렸습니다. 별약을 써도 눈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왕이 눈병 안진에 걸렸으니 용한 의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왕 주변에. 그렇죠? 전문의도 있고 뭐 왕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명의가 있지 않았겠어요? 치료가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이 나서서, 왕이요,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제가 치료하기 위해서는 왕이 저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왕이요, 저와 함께 왕궁을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곳저곳 사람들이 사는 환경을 둘러보십시다. 그래, 그러면 내 눈이 낫는단 말이냐? 낫는 거예요. 나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왕의 눈은 100%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낫는다는 말에 그가 하자는 대로 왕궁을 벗어나서 평상시 옷을 입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느 것에 하니까 누더기에 옷을 걸친 자가 죽어서 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남난 옷을 입은 가족들이 둘러서 통곡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환경입니다. 장례를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시신 앞에 놓고 울고 통곡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왕도 함께 뭐 했겠어요? 같이 울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이 안 될 택이 없어요. 마음이 울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내가 이 나라를 잘못 이끌었구나. 저렇게 가난한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싸늘한 시체를 놓고 온 가족이 통곡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기도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같이 울고 나니까 눈병이 싹 고쳐졌어요. 아멘을 크게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감동에 메말라요. 감정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정말 뜨겁게 감사의 눈물 흘리면은요, 어지간한 거 다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가 되고요, 낫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움직이듯이, 그렇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소식,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실망의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냐? 사는 집의 환경으로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삶은 오던 길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볼 건데 다시 돌아갔다, 예수님 우리 만나서 다시 집으로 갔겠어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도, 자 35절에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주면 자기 알리신 것을 뭐라겠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면 땡! 우리 집으로 갈게 하고 돌아갔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실망의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자기 집에서 벌떡 일어나서, 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제자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 알려야 된다. 그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더라,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 라고 예수님을 계속 전해주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실망의 사람이 확신 있는 사람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확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모습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죽었다가 끝이 난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자신 생명을,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다가 삶을 마친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제자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꾸며낸 일 가지고 목숨 걸 사람 있어요? 거짓부리 말로 여러분의 목숨을 도박같이 걸 사람 있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꿰맞춘 이야기라면 그 중에 누군가가 실토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서로 꿰맞춘 얘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상황이 되면 그것은 탄로나기 마련일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제자들이 목숨 걸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오고, 이 부활의 역사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해질 겁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제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절기, 이 부활절.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부활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왔습니다. 장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언젠가는 나의 부활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 이 사월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